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중간중간 본문을 함께 봉독할 거기 때문에 봉독 없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앞서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의 사건이 또 전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속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더러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좋은 걸 주셨어요. 그걸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도 펼쳐나가십니다. 아주 따뜻한 분이세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사실은 바로 오늘의 사건 앞에 에피소드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피소드는요, 바로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의 사건과 오늘 산헤드린에서 펼쳐진 이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은 그 에피소드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전체를 이해하는 관전 포인트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전하는 그 스포츠 기자가 당일의 주요 경기를 소개하기 전에 그 앞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경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또 경기의 결과의 원인을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이러한 관전 포인트를 서두에 알려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한 세력의 방해가 필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세력의 방해가 필연적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가두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전 지키는 자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우선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자신의 권력이 이게 흔들릴까? 왜? 많은 사람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경비대장은요, 자신에게 골치 아픈 일, 성전 경비에 얼마나 신경을 더 써야 되겠어요? 그럼 골치 아픈 일이 생겼기 때문에도 쉬웠고, 더 나아가 이러다가 이 밥줄이 끊기면 어떨까? 이거 걱정이 됐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신학 입장이 뒤집어질까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종교계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소욕들을 모아 마귀는 이것을 수단으로 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절에 보면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럴 때 이 싫어하다는 단어가요, 원문에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격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분하여,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 3절에 그들을 잡음해 할 때 이 잡음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본문 그대로 좀 풀이하면요, 폭력을 쓰며 이런 뜻이에요. 폭력을 쓰며. 그러니까 이 적대자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리언 로저스라고 하는 이 남침내 교단의 아주 설교자로 탁월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만 20년 가까이 이전에 작고하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을 3차례나 역임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 테네시 멤피스, 테네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흔히 얘기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의 아주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 테네시 멤피스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처치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그의 탁월한 설교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쾌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탐복을 합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당신의 삶에 대적자가 있습니까? 만일에 당신이 답변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 삶에 어떠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친구인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에게는 대적자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명쾌한 반전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자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대적자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 앞에 허용하시는 걸까요? 첫째는요, 2개만 얘기할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승자의 쾌감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승자의 쾌감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항상 힘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가둡니까? 그것도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가두어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승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승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살아간 그 승자들이 지금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백성들이 좌우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요, 기존의 승자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승자로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코 나올 수 없는 한 세대 40년 동안 타고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온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도들의 말씀은 권위가 확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들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5,000,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한 25,000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쫓게 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인구는요 5,000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이 승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착각도, 그렇게 착각했다는 게 아니라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예루살렘의 권력층들과
이제 동일한 승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도 함께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저지하시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악행으로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악을 사전에 저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허용하실까요? 방해와 위협은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갖고 있는 마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나 사람들이 아우성되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면서 저 사도들 능력이 있어 온갖 소문이 퍼졌을 때에 이것은 군중심리고, 또 이러한 군중심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요 또 그 신비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교회 뜰을 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군중심리와 신비주의로 인해 교회 뜰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위협이 찾아오면 쉽게 교회 뜰을 벗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 기독교인 중에 20%에서 25%가 흩어졌어요. 지역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걱정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진짜 신자였는가 아닌가는 두고 볼 얘기입니다. 방해와 위협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라면 그분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에 속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적대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방해와 위협이라고 하는 시험대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대 그 위에서의 진위 여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신자들로 구성되는 너무나 소중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예수께 붙어있는 그의 백성들이라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존재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펼쳐져 가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중간중간 나누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와 원리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고의 권력 집단 앞에서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그렇게 중행랑을 쳤던 그들의 모습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들이 이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도
두려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쫄보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센 그러한 근육질의 인물이라도 더 강력한 맹수가 오면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하시는 일련의 기적들을 그는 경험하고 더욱 체험해 나갔습니다. 그 일련의 기적들이 뭡니까? 그 오순절날 그 어마어마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왔었던, 그리고 오순절도 또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오순절에 또 돌아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외국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습성들이 다 다른 사람들. 근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요? 그 정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그 한복판에서 사도들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마치 오늘날 메시지 자체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전 포인트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도구들이 아니라 그 도구를 다루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펼쳐지는 그 사역의 목적과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본문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배후와 배경과 맥락을 놓치고 그리고 이러한 기적만을 가지고 운운하면 그 기적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면 그 기적을 주관하신 성령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제하지 않고 그저 기적 자체의 신비성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틈새를 노리고 사단은 사람들을 신비주의로 끌어갑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동일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사건들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그 배경을 이해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이 같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의 마음밭을 다 이제 경작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오순절 사건의 이 엄청난 성령이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고 일련의 사건 속에 배어있는 그 복음의 의도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는 것이지 부수적이고
주변적이고 수단적인 것, 도구적인 것은 그것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7절에도 그 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무슨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고 묻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강력한 이러한 도전, 윽박지름 요 상황을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로 펼칩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 그는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극적인 바로 이 기회로 잡는 것입니다. 네.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성령이 원하시는 복음 선포의 기회로 집중포화를 날리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요, 모든 약한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한 것을 잘하는 이 촉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이 났다든가, 이 정신적으로 어렵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툭 찔릅니다. 그 죽어가는 부자들에게 접근해서 살려준다고 하면서 온갖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는 고대 광실 같은, 고대의 신전들 같은 이런 웅장한 신전을 짓습니다. 저기 춘천 가는 길, 고속가도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그 가평 지나는데 통일교처럼 사람들에게 무료 여행 시켜주면서 한국 여행 시켜준다고 일본의 청년들, 젊은이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단에 들어오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예언해 준답시고 점초 주면서 소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회 엘리트층까지도 손을 뻗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이비 방법들은요, 상식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세상 이별을 한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세상 성공에 눈이 멀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지금 한국의 교계에까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왜곡된 현장에서 빠져나올 만한 그런 지혜도, 그런 분별력도, 그런 용기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섬세한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의 세계와 교계의 현장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어느 분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중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근무하시는 그 직장 근처에 그 당시 이 최근 한국 교계에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한 엄청난 그러한 화려한 개신교회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계에서는 이 지탄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 자기는 솔직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개신교도 가톨릭처럼 명동성당 같은 그런 성전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비난하고 있는지 자신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오신 그분이 문제사안을 그 정도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 놀랬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세속적 승자의 논리, 무엇이든 크고 화려한 것은 좋은 것이요 하는 이러한 신화에 젖어 있다는 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세속적 가치관을 저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작은 교회 연대운동을 일으켜서 또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계신 수백 개의 교회를 섬겨요. 그런 모임을 지도하는 밥 로버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오늘날 세속성에 물들어가는 교계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그의 글 속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용주의에서 길을 잃었고 산업화 속에서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그로 인해 본질과 DNA를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이제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따로 교제권을 만들어 적당히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타종교나 로타리 클럽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리할 여지도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간다고 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전 포인트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영혼들이 가득 찰 때 그의 나라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종교사업이나 종교시설이나 세상 권력과는 결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그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 대제사장 가문은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동안 내내 거의 대부분이 이들 속에서, 이 네 가문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 네 가문의 이름이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거기 네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거기는 공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의 가장 최고 법정, 입법도 합니다. 이 법정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어요. 원래 유대 땅 중심에 한 70명이 원래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공회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분봉왕이 되면서부터는 워낙 이 외교술이 능하고 통치술이 능했던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50%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50%, 디아스포라의 유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0%의 티오를 줬어요. 그래서 적당히 아주
아주 안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카메라는 쫙 그죠? 이 4대 가문에서 나온 이 대표적 인물들과 그들의 집안 사람들이 쫙 사내들인에 나와 있는 모습을 쭉 조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기자들은 그냥 녹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쓰시는 사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10절과 또 이어지는 몇 구절을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앞서서 소개했습니다마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겠다. 베드로 사도님이라고 얘기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주 존경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쓰시는 사람들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 입에서 그냥 복음이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준비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은 그의 인생 전체의 스토리가 복음과 엮여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펼쳐가시는 사건의 한복판에서 쓰임받아요. 동시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사명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성령이 엮어가시는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그대로 펼쳐 나가는 경험을 통해 그가 굳건한 믿음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도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괜히 쟤네들 입 열게만 하면 안 되겠구나 말이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을 갖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그래서 강한 명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랬나? 종교 지도자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당시에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들이 절대 저희들의 입을 막아라. 이건 중국의 공산사회에서 말이지, 18세 이하의 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냥 곧바로 감옥에 쳐넣는 것과 똑같은 거. 그 이상의 것이.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할 때 이 도무지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내면 이런 거예요. 절대 다시는, 이런 뜻이에요.
절대 다시는 말도 못하게 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와, 그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9절 거기 나오나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나으냐? 내가 니네들 말 듣겠어? 하나님 말 듣는 이런 얘기죠. 네. 이 베드로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올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통독, 성경 통독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성경을 수련회 가가지고 다 읽었네 하면서 몇 번 수련회 가가지고 몇 독을 했네 자랑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도 다 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번역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갖 세상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거짓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면서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위증자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본문의 베드로처럼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불안하고 위협천만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역사 속에는 동일한 모습의 그 성령에 붙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황제가 소집한 보름스 종교회의에 출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저 보름스의 그 지붕의 수많은 지붕의 기왓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리라. 그 자리에서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과 그의 답변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황제는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네가 책에서 주장한 그 주장들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파문하겠다는 거죠. 그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위험천만한 사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고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이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 순종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들을 이렇게 힘있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5월에 한국 교계와 기독 교육계에 큰일이 있었어요.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됩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2001년이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대와 그 학생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한동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교회들과 교인들까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기도회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도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석으로 50여일 만에 그분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50여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아주 인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학생들이 그냥 릴레이로 가가지고 그냥 기도회를 그 앞에서, 뭐, 거기가 유치장이었는지, 뭐, 형무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이 사람들이 그의 보석금을 마련한다고 알리고 교계에 알렸더니 말이죠. 엄청난 보석금이 마련이 됐어요. 학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나오셨는데, 이 교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총장님이 조금 더 계셨더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 예화만 몰두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던 그 사건이 완전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엄청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잠깐 슬쩍 삽입을, 왜냐하면 예화에 너무 치중하고 몰두하실까봐. 여러분, 그 민족이라는 말을 혈통적, 생물학적 개념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어적, 문화적 개념이다. 언어적, 문화적 개념.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하나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인 문화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25개 종족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유사 종족이 섞여 있어서 비슷할 뿐이지 섞여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이 그 집단에게 혹은 그 종족에게, 그 민족에게 가한 상처의 결과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변의 이방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느냐에 따라 그 상처의 결과물이 하나의 민족의식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수많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람들까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의 이 습성들을 다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 공동의 정체성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전하면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전 포인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포인트를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관전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뛰어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곳에, 그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현장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람객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마리아 지역에 유월절 행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마리아에 갈 수 없습니다. 순례객들 사마리아에 가면 안 됩니다. 예? 거기 위험해요. 아랍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유월절만큼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1000명을 제한해가지고 수십 대의 이 관광버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콘보이를 받으면서, 호위를 받으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세겜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마리아라고 안 하고 세겜이라, 세겜의 그 그림신 산을 올라갑니다. 장관이, 버스가 그냥 수십 대가 올라가는 장관에 저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하여간 이 앞선 이 경험과 또 앞선 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이 순례객들은 다 요 시점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림신사는 바로 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딱 하루, 그것도 순례객들에게만, 유태인은 안 돼요. 순례객들만 딱 문이 열려요.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겜 지역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250명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50명이 대도시에 나가서 일해요. 근데 이 6월절에는 다 모입니다. 네, 다 모여가지고 하얀 예복을 입고, 그리고는 이 6월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가족마다 한 마리씩 잡아요. 그냥 당일날 한 100마리 이상의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성주 공부할 때 가르쳐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6월절 행사에 아무나 참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행사에는요, 마치 야구장 같은 걸, 미니 야구장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이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철망을 쳤어요. 철망을 치고 관람자들, 순례객들은 전부 관중석에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사마리아인들만 자기네가 들어가서 양을 잡습니다. 그 유혈이 낭자한 그 장면들, 내가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또 이 외국에서 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키 큰 사람들 앞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보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했는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훑어보니까 저쪽에 어깨 너머로 보니까 그 내부에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알았어요. 내가 그냥 카메라를 왼쪽으로, 캠코더를 오른쪽으로, 가슴에 X자로 하고선 저 끝에 이 철망 위를 타고 넘어갔어요.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다는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찍혔어요. 사건 현장에 내가 단역배우로 출연한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도 바울처럼 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어 그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 그분의 손에 붙들 마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